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면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직까지 개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 고령화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고래라고 하는 책을 쓴 소설가 천명관 씨의 최신작이 다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설은 1인칭 작가 시점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주인공인 이 오인모라고 하는 사람은 48살의 중년 남자로 영화 감독을 하다가 영화가 흥행에 몇 차례 실패하면서 가진 거 모든 걸 다 말아먹고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찍이 그의 전망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아내와 헤어진 지는 이미 오래가 되었고 또 집 주인으로부터는 당장 이 방을 빼달라고 하는 최후 통첩을 받고 인생의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신세였습니다. 이러한 그를 구해준 것은 닭죽을 먹으러 오라고 하는 70 넘은 이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머니의 집으로 가서 얹혀 살게 되는데 그 집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얹혀 살고 있는 52살의 형이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집안의 막장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주인공의 형은 그 나이에 이 폭력과 강간 또 사기와 절도로 이미 전과 오범의 변태 성욕자 또 정신 불구의 120kg의 거구를 가진 괴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딴 남자와 바람이 나와서 이혼을 당하고 그 이후에도 이 남자 저 남자를 찾아다니는 여동생과 그 여동생이 데리고 들어온 중학생 딸까지 합쳐서 이 평균 연령 47세를 이루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카 여학생이 그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린 것을 협박해서 그 여동생이 이 조카가 가지고 있는 용돈을 뜯어내는 삼촌이 있고요. 또 혼자 피자 한 판을 시켜서 다 먹으면서 달라고 하는 삼촌들에게 단 한 조각도 내주지 않는 조카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피자 한 조각을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조카를 구박하는 삼촌의 모습도 다 드러나면서 과연 이들이 가족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그 가족에 숨겨있는 여러 가지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주인공 오인모와 그의 형 오창모가 서로 이복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과 또 그 주인공의 여동생은 이부 남매입니다. 이런 남매들이 어울려 살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때때로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와 자매도 얼마나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다 보니 친형제인 줄 알았던 이들의 관계 속에서 이 가족의 울타리가 하나씩 둘씩 무너져 내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여겨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이들의 모습이 가족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 거대한 괴물 같았던 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동생, 영화 감독을 했던 자신의 동생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형이 또다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된 것을 대신 끌려가서 형 대신에 문매를 맞고 돌아오는 일도 경험을 합니다. 하나뿐인 조카 딸이 어느 날 가출을 합니다. 이 가출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삼남매가 다들 정말 정신없이 그 조카 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헤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 저자는 이 중심에 어머니를 놓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이 부실한 인생, 그 부실한 인생을 자식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어렸을 때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또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내 자녀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자책을 하면서 이 다 늙은 아들, 딸들에게 매일같이 고기를 사다가 구워서 먹이는 일을 합니다. 이 자녀들은 그 어머니가 사다 주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계속 싸웁니다. 심지어 한 점이라도 더 먹겠다고 하는 경쟁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오릅니다. 미소가 떠오르는 이유는 그 삼남매가 아주 어렸을 때에 한 상에 둘러앉아서 마치 정말 제비 새끼들처럼 어머니가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는 그 모습이 이 어머니의 가슴 속에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머니를 중심으로 살던 이 가족이 그 일로 말미암아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는 삶에서 변화되어서 서로 간에 정이 들고요.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줍니다. 그 가운데는 이 실패한 자녀들의 길을 세워주는 어머니가 계셨고, 실패한 자녀들이 현실 속에서 다투는 모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어머니가 계셨고, 또 그 가운데서 점점 동생을 자랑스러워하고 형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가족이 있어서 더 이상 실패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인생을 살 만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족 간의 불화와 해체가 반복되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진정한 가족이 무엇이고 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일깨워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질 때 처음엔 한 사람이 만들어졌고 그 홀로 있음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더 만드시면서 함께 있음을 최고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33편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면서 연합함의 아름다움, 함께함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따뜻할 수 있고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라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의 가정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필요한 힘을 가정에서 얻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손들지 마세요. 다시 태어나도 내가 지금 함께 살게 된 이 남편, 이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는가? 다시 태어나도 이런 누나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태어나도 이런 형 아니면 이런 언니랑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이런 동생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때때로 이 자식의 존재가 혹은 가족의 존재가 이러한 질문 앞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때때로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라디오에서 한참 아내 자랑을 하다가 아내랑 만나고 아내랑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인터뷰를 하는 그 방송에 아나운서가 질문을 했다지요. 그렇다면 혹시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아내랑 같이 또 결혼을 하실 생각입니까? 하는 질문을 할 때 한참 아내 자랑을 하던 남자가 그랬다면서요. 그건 좀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한 친구가 아내 때문에 되게 힘들었나 봐요. 힘든데 계속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딱 찍어서 목사인 친구가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살려고 질문하는 거냐 헤어지려고 질문하는 거냐. 저는 분명히 선을 그어줬습니다. 전 실제로 제가 가정상담이나 부부상담할 때 좀 힘들어 보이는 가정이면 대화를 나누기 전에 미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헤어질 거냐? 헤어질 거면 변호사한테 가라. 살 거냐?
살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계속 해주겠다. 친구한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네가 고민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내하고 살 계획이라면 내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이야기를 하려면 아내하고 같이 나를 만나러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난 더 이상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자리에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결혼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했는데 힘드냐 힘들지 아니하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제 몰랐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헤어질 때 이야기입니다. 헤어질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매일같이 이 불화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잘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사는 게, 같이 사는 게 힘들고 이 힘든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면 우리가 더 이상은 같이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살다가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사는 게 힘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요. 여기까지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제가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질문을 했어요. 그래, 지금 다른 여자를 다시 만나서 같이 사는 지금은 그럼 힘들지 않더냐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왜 안 힘들겠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답이 좀 담겨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난다고 한들 힘들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난다고 한들 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친구가요,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 아내는 다시 남자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결혼한대,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한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냐면, 그 친구의 아내가 제일 힘들 때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사내 못 사내 이야기를 한 적이 많거든요. 뭐 다는 안 들었지만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아내가 그 친구하고 다시 태어나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듣고 나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이냐라고 하면서 반문을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 아내 말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건 그 아내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옮긴 거니까 좀 양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남자하고 맞추면서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간신히 살만하게 되었는데 또 딴 놈 만나서 맞추고 살려면 더 힘들잖아. 이것이 다시 태어나도 그 남자와 결혼하며 살겠다라고 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리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누굴 만나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와 살아도 쉽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 주어진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입니다. 그 최선 속에서 좀 부딪히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참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 귀한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때때로 싸우고 힘들어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형제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는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이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들도요, 때때로 싸우고 불화하는 일이 있어요. 부부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뭐 사랑하고 서약을 하기는 했지만 피가 섞이지 아니한 남담 아닙니까? 그래서 무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헤어지면 정말 남남처럼 사라져버리는 존재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싸우는데 피를 나누지 아니한 부부가 다투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오늘도 기도 중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보다 물질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보면 이 가지지 못한 자의 가정보다는 가진 자의 가정에서 불화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물려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툼이 커지게 되고 그것이 또 오래가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반대로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자녀들이 의외로 싸울 일이 많지 않은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이 가정은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유지되게 만드셨습니다. 보이는 돈, 보이는 물질 때문에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섬김, 보이지 않는 기쁨, 보이지 않는 행복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들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물질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버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소개한 책, 그 펜인과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 저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최근에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잘못 생각하고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몇 개의 신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쾌락의 신전이 있고 또 힘의 신전이 있고 사랑의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의 신전이라고 하는 속에 이제 돈의 신이 있고 성공의 신이 있고 성취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돈의 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저자가 자기의 친한 친구 이야기를 한 사람을 이제 소개합니다. 자기의 친한 친구가 이 젊은 부부 생활을 할 때 결혼 생활 첫 해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당시 이 부부의 생계는 주로 아내가 이제 꾸려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저자의 표현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돈에서 발견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언제나 남편을 압박하고 결국 두 사람의 이 결혼 생활이 이제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여자가 자신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이제 거액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신규로 공개되는 주식 2,000주를 18만 달러에 매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더 부를 확장시킬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매입을 한 그날 바로 저녁에 이 주식시장의 거래가 마감되면서 그가 매입한 주가의 값이 폭락을 합니다. 땡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부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여자가 망연자실해집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요. 그때 남편이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돈을 잃었을 뿐이야. 괜찮아. 우리에겐 여전히 서로가 있잖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동안 자기 자신의 성공과 자기 자신만을 의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18만 달러를 날린 바로 그날이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면 남편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또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가정에 충실한 아내와 엄마가 되는 대신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때로 물질 때문에 타격을 입은 마음까지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실패를 입은 영혼이 돌아왔을 때 다시 격려를 받고 응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라도 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정으로 돌아와서 당신은 가능하다고, 너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스승의날 어간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어요. 스승의 한마디가 가난, 장애, 왕따, 제자의 삶을 바꿨습니다. 거기 몇 가지 이제 부제와 기사들이 달렸는데요. 너 노래 잘하는구나. 이 말을 들은 학생, 가난에 끼니도 못 챙기는 학생이 선생님의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음악교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마음 닫으면 지는 거야. 청각장애 외톨이로 살던 친구가 이 말씀, 선생님의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널 믿는다, 네가 한 게 아니야. 이 한마디 때문에 학교 폭력으로 겉돌던 나를 끝까지 따뜻하게 안아주셨죠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 물론 학교에서 듣는 거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좋지요.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해주고 어디에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너 잘하는구나, 너 마음 닫으면 안 돼, 널 믿어, 이 이야기를 가정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족들한테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맞지요? 넘어진 것도 힘들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서 넘어졌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줄 누군가만 있다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만 있다면, 아니 일으켜 세워줄 기운은 없을지라도 일어나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능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건 실패하는 일도 있고요, 실수하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신하고 떠나는 일도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이유, 가족 안에 불화가 생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하자면 그건 이제 상처를 받는 일입니다. 부부간의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형제지간에도 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싸우다 보면 상처가 생겨요. 이 상처가 생기는 이유 가운데 이제 그 사람 심리 속에는요, 상대방이 불의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혼나고 내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이 불의하게도 고집을 부리거나 억지를 쓰게 되면 한쪽 편의 사람은 분명히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그냥 말로 주고받는 것 이상으로요,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배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 난 믿었는데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죄를 짓는 경우에는 그 상처는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드라마, 너무 그 내용이 생생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지 못하는 드라마인데요, 아마 이 드라마 내용이 요즘 같은 때에 그 상영이 된다고 하면 아마 작가가 사람들로부터 무지하게 욕을 많이 먹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인데, 전 그 드라마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시집을 간 딸이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 바람에 더는 못 살겠다고 친정에 와가지고 이 친정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돌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정 어머니의 남편도 실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여자의 친정 아버지가 지금 바람 나서 집을 떠나 있는 상태인데 친정집에 와가지고 친정 어머니에게 내 남편도 바람을 폈는데 나는 엄마같이 한심하게 살기 싫으니까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막아섭니다. 안 된다. 그래도 참고 기다려라. 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너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당부를 계속합니다. 끝까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가족이 헤어져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딸은 돌아가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남편, 친정 아버지가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왔는데 말기 암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죽을 병을 가지고 돌아온 이 남편을 친정 어머니가 극진히 섬깁니다. 딸이 또 다시 친정에 왔다가 이 사실을 보고서 아주 경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집을 나간 아버지도 용서가 안 되지만 그 돌아온 아버지를 받아주는 어머니도 더 용납할 수 없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그 아버지를 어머니가 병수발을 다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 딸로서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정 아버지가 그렇게 시름시름 이제 몇 개월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장례를 치르는 이제 그 장례식장을 보니까 남은 친정 어머니, 그 다음에 주인공 여자와 이제 바람을 피웠던 그 주인공 여자의 남편,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딸 한 명, 이렇게 이제 유족이 되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식 마지막 장면에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가신 그 친정 아버지의 고인의 유분을 이제 온 가족이 배를 타고 나가서, 호수인지 저수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배를 타고 이제 뿌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있다 보니까 딸도 그걸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정어머니 혼자서 남편의 유분을 호수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통의 가루를 탈탈탈탈 다 털어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가루를 다 털기가 무섭게 갑자기 그 통을 들은 친정어머니가 배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통을 끌어안고 그 저수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보는 제 입장에선 그랬어요. 그러고서 바뀐 장면 속에서는 그 딸이 오열을 하면서 자기 남편과 함께 아버지 장례 치르는 날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드라마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메시지가 아주 너무 강렬했어요. 이 어머니는 자기 딸, 바람핀 남편을 용납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 자기 딸에게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보여줍니다. 물론 바람피는 것도 잘된 일 아니고요, 자살하는 것도 결코 옳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당시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그 가운데 배신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죽음을 다해서라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불의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날 그런 드라마 잘못 만들면 작가 생명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형제나 혹은 배우자를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 나는 옳은데 그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내가 받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 불의한 가정, 불의한 가족들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세워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만 하면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나 생각해 보세요. 한나, 자식을 못 가진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남편이 첩을 얻습니다. 불의한 일이에요. 그 첩이요, 자식 낳았다고 해서 자기를 업신여깁니다. 불의한 일이에요. 이 불의함 가운데 한나의 선택은 기도였어요. 기도해서 사무엘 낳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훌륭한 어머니 꼽으면 한나를 꼽습니다. 구약에서 훌륭한 인물 꼽으라 그러면 사무엘 이상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겪었지만 그 불의한 일이 이 두 모자 한나와 사무엘을 성경 최고의 인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을 겪는 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겪기로 따지면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는 형들에 의해서 불의하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로 읽으니까 그러지 우리가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 종으로 팔려보내. 거기서만 끝나는가요? 그는 또 자신을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불의한 여인 때문에 감옥까지 가가지고 재수 생활을 해요. 이 모든 일의 근원을 누구에게서 찾겠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용서 못할 일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 불의함 중에 요셉은 세워집니다. 총리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형들을 용서하는 의로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 상대방의 불의함, 내 가족의 불의함이 나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람과 동거하는 것, 또 불의한 사람과 동행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에 이 일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제 가족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장에서 불의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쉽지 않아요. 목회자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용납하기가 쉽지 않아서 놓고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넌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불의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불의한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불의를 바로잡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면 당시에 불의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또 로마 군병들, 빌라도 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오셨고 품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하는 행동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이 주는 고난을 다 몸으로 받으시면서 그들을 다 품기를 원하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그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의를 따지려고 하지 말고 불의한 세상을 품어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가족 안에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겪어 나갈 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의로움으로 가족들의 불의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가족을 품으세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낸 후에 그 슬픔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요, 죽으려고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진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죽지는 못하고요, 두 다리가 잘리고 왼쪽 팔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에는 손가락 3개만 남았습니다.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더 깊은 절망에 몸부림을 칩니다. 어느 날 한 신학생이 병원 전도를 나와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여자가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흥미 자체가 없었고 지옥 같은 이 세상을 빨리 끝내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이 청년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병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녀를 돌봐주면서 이제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기 시작을 하고 이 정성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어요. 퇴원 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의 발이 되어주고 팔이 되어주고 싶다고 하면서 청혼을 합니다. 여자 입장에서 고맙긴 하지만 자신의 그 불구가된 몸을 생각해 보면 청혼에 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같이 기도를 하자고 해요. 기도하고 이제 결정을 하자고. 기도하다가 둘이 같이 응답을 받습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을 둘이 같이 응답을 받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스라에 2 자녀를 둔 목회자 가정이 되었어요. 일본의 다하라 요네코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사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 다리가 없고 한쪽 팔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어느 날 이 여자가 출근한 남편 돌아올 시간 기다리면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감자 요리를 해요. 그런데 손가락 3개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감자를 깎으려니 감자를 깎을 수가 없죠. 깎으려다 보니까 감자가 자꾸 손에서 삐져나와가지고 튕겨나가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 마치 비웃듯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몇 차례 반복되니까 절망감이 밀려 들어오면서 한순간 들고 있는 칼로 자기 몸을 찌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픔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남편도 주시고 자식도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감자 요리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돌아올 시간도 다 되었고 배고픈 아이들도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밀려왔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감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한 번을 칼로 딱 내리치니까 반으로 잘라진 감자가 더 이상 도망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를 깎아서 요리를 하고 그날 밤 찬송 가운데 기쁨 가득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지 성령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사용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합니까?
현재 여러분들과 더불어 살게 하신 가족, 어떻게 만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복으로 만났던, 입으로 만났던, 혈육으로 만났던, 혹은 다시 만났던 현재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할지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랑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품을 만한 사랑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와 같이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가족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라고, 더 즐겁고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귀한 가정 또 귀한 가족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서 불의하게 여기고 품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받은 자로 이제 다시금 내 가족, 내 식구를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하는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지친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